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동일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살아가면서 어떤 물건을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 사셨던 물건, 파일 수 있고 마늘일 수 있고 예? 그래요. 그렇죠. 예. 신난다.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땐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매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구매하고 살아가게 되는 삶 가운데 우리는 그 물건을 사는 기준이 하나가 생기게 되어지죠. 이게 우리 가족에게 좋은가? 이게 꼭 필요한가? 이걸 먹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가? 등등등의 이야기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 조건을 따지고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따져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 시계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라고요? 3,000원이요? 네. 그래도 예를 들었는데 3,000원은 아니겠죠. 네. 5만 원, 5만 원. 경매장이 아니니까 막 부르시면 안 돼요.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그거에 대한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건이 맞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매하게 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무엇인가를 구매할 때도 조건을 따지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갈 때도 자격을 따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의 대학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직장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결혼도 편히 하고 그래야지 너희들의 마지막 삶이 좀 편안하고 이야기를 하죠. 조건과 자격을 중시하는 사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건과 이 자격을 찾아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좀 특이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는 맞지 않아도 예를 들어 이 시계가 200만 원짜리인데 저 같은 사람에게 누군가가 줬다면 이것을 차는 게 맞을까요? 중고로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교회를 돕는 게 맞을까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생각하느냐는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요즘 들어 30, 40대 남자들은 뭐 이런 시계 하나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정도 차줘야 되고, 한 40, 50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뒤에 자동차 마크는 막 이래였다가 막 이렇게 이상한 마크를 이제는 막 영어 단어 하나 들어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이 조건과 자격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까 가끔씩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에도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 구원에도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못해도 술, 담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도 구원을 받을 조건이라면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야 되고, 구원 받으려면 그래도 좀 욕은 하지 말아야 되고, 구원 받으려고 하면 좀 어때야 된다는 어떤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성경에선 전혀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는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누군가가 술 냄새가 나면 계속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의 저변에 깔려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조건과 자격을 따져서 믿을 만한 사람, 믿지 않을 만한 사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조건에 인간의 노력이 포함되어지면 그것은 당연히 무너지는 거다.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원이다. 나 같은 사람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세워놓으신 완벽한 성 같은 이 구원이, 그 성과 같이 만들어진 이 구원이라는 성에
벽돌 하나 내 이름으로 들어간다면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원의 성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 할례와 율법이라는 조건을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거짓된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고 그것에 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뭐 예수님도 만나지 않을 사람이지 않냐? 예루살렘 제자들한테 조금 배워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거지 않냐? 그러자 그런 내용을 방어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이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받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는 독립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표현하는 이 독립된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복음을 받았다는 의미이지 두 개의 복음이 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후에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을 시작하기 전에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을 향해 복음을 방어하고 있는 바울의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약 14년 전일 수 있는 그 이야기. 1장에서 말했던 1차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14년 뒤인 2차 예루살렘 방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자격과 조건을 방어하기 위한 그 이야기이죠.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바울이 2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시기는 1차 방문한 이후에 14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지났음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1절을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4년간이나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일을 하던 바울이 14년 만에 2차로 예루살렘을 들어갔는데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뭘 배웠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 1절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2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헬라어 원어를 조금 찾아보면 표현력이 다른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쪽에 한쪽에 묶여 있고 디도는 한쪽으로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가라는 평이한 표현이었지만 원어를 찾아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쪽에 나와 있고 디도는 이쪽으로 따로 빼서 디도를 강조하고 있는 요절이었다라는 거죠. 디도가 바나바와 바울보다 어렵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그럴 수 있지만 오늘의 문맥을 쭉 읽어보면 디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3절과 5절의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1장의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사람에게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강조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 너 이쪽으로 와봐 라고 불러서 간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들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울이 직접 자기가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이것에 관련해서 누군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위험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인가 연보를 가지고 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서 사사로이 제시했다라고 2절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였다라고요. 이것은 공적인 회의에서 회부되는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나는 요즘 이방에서 이런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앞에서 제시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2절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실 이방에서 14년 동안 복음을 잘 제시하던 자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이 전하였던 복음을 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니까 왜 이랬는지가 좀 궁금해지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강조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에서 14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도 올 수 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연합할 때, 예루살렘과 함께 연합하고 유대 히브리인들과 함께 할 때 걸림돌 될 것이 없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였다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사사로이 전한 이유가 말입니다. 예루살렘 1차 방문 이후에 14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가 예루살렘으로 넘어온 자들을 위한 행동이요 방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에 회부되어서 공적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유력한 자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도 잘 연합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력한 자들이라 말을 하는 자들은 6절과 9절을 보면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1절, 2절의 이야기가 지나갔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 가운데 전했던 복음을 전하고 유력한 사람들에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야기의 뒤로 그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이 이 복음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말하거나 아니면 이 복음이 올바르다라고 칭찬하거나 이런 액션이 좀 나와야 되는데 3절과 5절은 좀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삽입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2절과 6절을 좀 이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유력하다고 하는 자들 앞에 내 복음을 제시했다. 6절로 넘어와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과 5절은 무엇인가의 강조와 무엇인가를 좀 덧붙일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3절부터 5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왜 3절에서 5절의 이야기를 덧붙였을까?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실질적인 예를 들어 말하려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인물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 강조되었던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이 디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겠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이었냐 헬라인이었냐 따지고 보면 이방인인 헬라인이었다. 그런데 그는 헬라인이었는데도 무엇을 하지 않았냐? 할례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율법과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이 이야기의 증거가 되는 인물입니다. 실체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 이 할례랑 율법을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디도는 누구입니까? 디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같은 믿음을 가졌던 자라는 겁니다. 디도는 헬라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증표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바울과 함께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디도를 통해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은 것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디도는 예루살렘 2차 방문에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사건 같은 표현이 등장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 본문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4절과 함께 읽어보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평소에 디도에게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행할 수도 있었지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맹시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지역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디도를 향해 누군가가 할례를 강요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때 누군가가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잠깐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두 번째 이야기, 누군가가 할례를 강요했으면 왜 그랬는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근거로 하는 성경의 구절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근거의 구절은 창세기 17장 10절일 겁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진 흔적입니다. 할례는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요 상징이요 마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행하신 이 명령은 이삭과 예수님까지도 이어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레미야 4장 4절과 신명기 30장 6절과 같은 마음의 할례의 본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할례는 이 할례의 내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건데 구약 성경 초기부터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다시 정리해 보면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상징이요 마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증표가 은혜의 수단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다시요, 이 언약의 증표가 은혜의 수단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는 수단보다는 할례 자체가 유대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전락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증표여야 하는데 은혜의 수단을 넘어서 이것이 최고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구원의 자격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자체가 유대인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증표가 되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아직도 외적인 할례를 중시 여기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할례는 해야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더라도 할례는 해야지 라는 조건을 따지고 전통을 중시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전통과 이 조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 굉장히 중요하고 형식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인의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에 이 디도가 들어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굳이 우리가 논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논쟁은 끝난 논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여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등장되어졌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이어서 현재 우리가 할례를 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할례가 아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의로워졌듯이 마음의 할례는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 인간이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력한 자들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사도행전 15장처럼 코앞에 앉아있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고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이방 교회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서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고 구원의 조건에 할례와 율법을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기둥과 같은 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표현하였냐면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몰래 들어왔다, 엿보러 왔다, 우리의 자유를 뺏는다. 신학자 라이트푸트라는 사람은 그를 향하여 그런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반역자들은 속은 바리새인이면서 신자들의 이름과 의복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속은 형식과 정통과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사람이면서 겉은 성도인 척하고 있다. 여러분은 구원에 관하여, 그리고 이 구원의 조건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를 요즘 계속하면서 항상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집중하고 있는 이 시기에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우리 교회로 몰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흩으려는 자들, 가만히 들어오고 몰래 들어오고 엿보는 그들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꼭 기도합니다. 몰래 들어와 엿보고 자유를 뺏어갑니다. 구원의 조건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공동체 내부 안으로 들어와서 조금씩 썩어가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곳으로 와야 되고 이분을 믿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향한 이단의 공격의 방식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오고 몰래 들어오고 엿보러 들어옵니다. 전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들어오는 새로운 등록자들, 방문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단이냐 아니냐 구분하며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길게 이야기했던 이 할례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같은 이 이야기, 왜 굳이 오늘의 본문을 그대로 계속 설명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했겠냐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이 교회가 쓰러져 간 겁니다. 구원의 조건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이유는 자유를 뺏는 겁니다. 종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과 사람 앞에서 굴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6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의 유력한 자들과 이 사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듯 전하였을 때 바울에게 고쳐야 하거나 바꿔야 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유력한 자들, 기둥과 같은 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할례자에게, 바울은 이방인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담대히 구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도 기둥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기둥같이 생각하고 유력하게 생각하는 야고보도 베드로도 요한도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 친교의 약수를 향하였다. 내가 전한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희가 알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받은 이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라고 말하는 할례와 율법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수는 우리가 만나고 헤어질 때 그냥 눈이 사로 하는 그런 악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신약 시대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대등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 악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친교의 악수를 하는 것은 서로 이 대등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상징의 표현입니다. 2차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유력한 자들인 제자들과 바울은 서로가 받은 복음이 같은 복음, 동일한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지만, 하지만 같은 복음을, 동일한 복음을 가졌던 바울은 그것은 이미 내가 힘써 행하였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얼마나 같은 복음을 따르는지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제자들이 권면하는 것을 바울은 이미 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기둥 같은 자들과 바울의 복음이 동일하며 동등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편지를 받은 자들,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한 것이 맞는 것 같아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아등바등 살았는데, 자신들이 생각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느껴지는 그 순간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구원관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숨겨야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정확하게 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들을 구원의 조건이다 외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직도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열심과 노력을 행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구원의 조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디도와 같은 이 복음의 증거와 같은 인물이 많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통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살아있는 증거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디도와 같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될 만한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구원에 관한 잘못된 오류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하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 순전한 정금 같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와 자격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표본, 증거, 그런 마크, 그런 상징,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도 자격도 조건도 명예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키는 180 이상이어야 구원받는다면 여기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많습니다. 몸무게는 50kg 미만이어야지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지 못할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한 줄 들어가 있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니요,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180도 아니고 170만 넘으면 구원받는데 저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 이게 웃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아, 내가 후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어떤 액션과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다. 그 구원의 조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된다. 그 믿으면 되는 것 하나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귀하지 않느냐. 바울의 이 고백은 너무나도 진실한 그러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인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울려 퍼지는 십자가의 복음이 다르고 유럽에서 울려 퍼지는 십자가의 복음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요, 그것은 참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도울 때 함께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동일한 복음이 온전하게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전파되어지길 바라야 합니다. 그 선교지들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동일한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돈만 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살아운동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 이 복음이 정말로 귀하게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그 땅 그곳에서도 전하여지길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먼 나라에만 동일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동일한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친척들도 그렇게 믿고 이 삼양동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이 강북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져서 이 동일한 복음 때문에 참 기쁨을 누리고 참 소망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전 세계 모든 인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복음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